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한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한 구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두 번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경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따라가 보세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 고침. 오늘도 새로 고침. 살리시는 은혜로다. 살리시는 은혜로다. 제가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1년에 이제 중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중반을 지나가면서 새로 고침되어서 이렇게 리셋 또는 릴로드 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후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자, 그래서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이렇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새로 고침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보게 된 건데, 제가 결혼할 때 그때는 코끼리 밥솥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코끼리 밥솥이 그게 하여튼 필수품이었어. 그리고 일본 갔다 오면 사람들은 다 손에 그 코끼리 밥솥을 들고 왔어요. 진짜 그 코끼리 밥솥으로 밥을 하면 맛있었어요. 맛도 있었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 코끼리 밥솥은 일본 품종 있잖아요. 일본 악기바리. 이 악기바리 쌀로 밥을 지을 때 가장 최적으로 그렇게 압력이니 아니면 뭐 열이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코끼리 밥솥이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 고침을 안 한 거예요. 새로 고침을 안 했어. 한국은요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밥솥이 이제 없어. 왜냐하면 쿠쿠라고 하는 그 제품이 나오면서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 동남아, 인도,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다 쓸어버렸어. 아니 쌀로 밥 해먹는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미국, 캐나다는 어떨까? 유럽은 어떨까? 거기도 쿠쿠가 싹 쓸어버려. 쿠쿠로 뭐 하는 줄 알아요? 밥을 해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스튜, 이렇게 왜 고깃국 이렇게 진하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스튜를 그게 쿠쿠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준대. 그래서 쿠쿠로 만드는 요리책도 찾아보면요 엄청 많아요. 쿠쿠로. 근데 쿠쿠가 왜 그렇게 됐을까?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하얀 무쇠수처럼 생겼던 압력밥솥이 있었잖아요. 풍년 압력밥솥. 그래가지고서 그 소뚜껑 운전 잘못해서 터져서 뭐 이 사람이 다쳤네, 저렇게 다쳤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광전자가 이 쿠쿠 밥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하죠? 맛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 고침을 계속하는데, 어떤 새로 고침이냐면요, 일본 코끼리 밥솥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품종에만 맞아. 근데 이 쿠쿠는 통일벼고 알람미고 무엇이고 다 그냥 집어넣으면, 그것도 좀 저 중앙아시아 좀 딱딱한 쌀이 있어요. 그거 집어넣어도 그냥 다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싹 쓸어버리죠. 자, 무엇 때문에? 새로 고침 때문에. 새로 고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기술이 있었지만 그 기술을 새로 고침으로 계속하면서 이 쿠쿠가 세계의 밥솥이 된 거라 이거죠.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냐? 그게 이제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근데 저도 이제 목회 이제 30년도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도 새로 고침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이제는 내가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이렇게 이 몸의 밸런스도 그렇고 이게
어째 비실비실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야, 이게 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새로 고침 돼야 되겠구나. 또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30년, 50년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것이 새로 고침 되지 않으면 옛날 타령하고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이게 새로 고침이요. 왜냐하면 살리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로운데 이 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새로 고침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을 지나가면서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나간다. 그래서 새로 고침의 시간, 새로 고침, 리셋의 시간, 그리고 새로 여기 한번 진짜 바람을 한번 팍 집어넣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제가 새로 고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마다 사건도 어떤 사례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걸 연구해서 공부하고 논문 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나,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은 히스기야를 제가 말할 텐데 이 히스기야 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뚫고 나가게 했는지,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늘빛 교회에 전하라고 하셔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물론 내용은 요약제도 여기 다 나와 있죠. 제목도 나와 있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다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쪽,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간, 그 시절에 남쪽을 유대라고 불렀어요. 그 유대의 13대 왕이야,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넘기고 인생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 어떻게 위기를 뚫고 갔냐, 그런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를 새로 고쳤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는 그 옛날의 사람이 히스기야 그 사람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리시는 은혜가 여기 계속된다면 여러분도 오늘 새로 고침. 그래서 오늘도 새로 고침, 살리시는 은혜로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나 또 그렇게 잘난 사람이나 그렇게 부르셔서 새로 고치시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각각의 모양이요, 또 각각의 상황이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첫 번째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문 열고 나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리시는 은혜, 내 입술로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다, 살리시는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여러분 나가가지고서 포크레인 막 끌고 다니면서 길 다 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흘러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도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느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은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자기 맘대로였어.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요, 거기다 그거 다 찌우고 거기다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해도 돼. 자기 맘대로. 근데 남쪽은 뭐였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요. 다윗이 엄청 훌륭하고 잘났고 죄 하나 없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그것 때문에 진짜 홀구멍 되게 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길을 따라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다르지만 이거는 알 수 있겠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다림줄을 따라 이렇게는 갈 수 있잖아요. 길도요 다윗의 길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갔다 와서 지금도요 거기 이렇게 유튜브에 산티아고 순례길 막 올라와 막 이제 갔다 온 사람 얘기 이 사람이 경험했던 얘기 그 보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골목이고 다 아는 길이니까 그게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겪는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재미로 보죠. 근데요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 그거 뭐냐면 그 길은 달라지지 않아. 그 길 시작에서부터 저 목적지까지 달라지질 않아. 거기 올려놓는 사람들이 돈은 얼마 들어갔고 어디가 더 고생스럽고 풍경은 어디가 좋고 막 이런 거 다 다양하게 올려놔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길 가는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길이 있잖아요. 인생 길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아이고 나중에 갈래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잖아요. 나는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저 하늘 문이 그냥 딱 터져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막 공중 재림하고 막 다 그런 표시들 그런 예고도 있지 예언도. 그런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벌써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흥부 박타는 것처럼 뻥 터져가지고서 그렇게 열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여기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기에 오시는 거고 또 나갈 때도 마찬가지 이 살리시는 은혜 따라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 고침 오늘도 여기서 새로 고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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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제목을 어노인팅 새로 고침이라고 했어요. 어노인팅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노인팅은 기름 부은다 여기 기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노인팅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 메시아 그걸 동사로 얘기하면 기름 붓는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근데 그거를 또 이 예수님 당시는 이제 헬라 시대니까 그 헬라 그리스어로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크리스토스. 그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고 어노인팅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새로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 고치셨잖아요. 여기 지금 요 강대상이 이렇게 강단보가 있고 여기 글자가 이렇게 상징처럼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그다음에 르 저게 그 두 글자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알파벳을 저렇게 상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지 몰랐죠. 파리바게뜨인지 뚜레쥬르인지 이게 그런 글자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게 있으면 아 이게 그런 표시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또 어떤 데 이제 뭐 이제 대체적으로 저 카톨릭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인디 이제 여기 십자가 위에다가 이 알파벳으로 인디라고 쓴 것이 그것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이 거기 이제 십자가 위에 인디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고치셨다. 새로 고치셨어. 이 새로 고치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다고.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대해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게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나가게 하신다. 그러면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나도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근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 부분에서 오해를 해.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넘어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배워오기를, 특히 동양 기반에서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저 서양에서 말하는 아니스티 이게 아니에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해야 돼. 그래야 정직하다. 그래야 정직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옛날 동화책에서나 그냥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일부러 혼날 거를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서 회초리를 한 다발 갖고서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회초리를 치고 뭐 이렇게만 여긴다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정직하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따 찬양 그것도 할 텐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이거는요 단어 뜻 자체가 그렇게 아니스티 순결하고 거짓 없고 그게 아니고 확고한 거, 확실한 거, 그 뜻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이 성경 시편에서도 사용하고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를 말할 때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흔들림 없는 사람이야. 확고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정직,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걸 윤리적인 기반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오해.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사실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완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제가 이건 장담해 100% 인간의 욕망이야. 자기 욕망이야.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단의 새끼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걸 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지잖아요. 완전해질 것 같잖아요. 평가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지적해. 다른 사람 판단해. 반드시. 왜? 아니 내가 뭐 나는 완벽하거든. 저 사람은 틀렸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쟁이라. 그럼 어떡한데요?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기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방향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그렇게 분별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가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훈장 따서 표창장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벌써 성령으로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채워주신 이 성령을 새로 고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고침. 그러면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 몇 초에 뛴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리를 끌고 가더라도, 넘어져서 기어가더라도 가자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령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잘 오셨어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야, 오늘 나도 새로 고침이구나, 살리시는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내 안에 정직한 영, 확고한 이 하나님의 영이 나로 새롭게 하신다. 나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합한 자로, 하나님 다림줄에 다 들어가는 자들로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면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길을 가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 내 앞에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왜 새로 고치겠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새로 고치면서.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막 우상 가득한 거 이거 다 깨버리고 새로 고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히스기야를 축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아주 속을 끓이고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리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로 고치시니,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나를 새로 고치시니, 그럼 새로 고치시는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새로 고치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요즘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재미나게 흥미있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막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방송에서 말하고, 이제 AI 때문에 이제 인생 끝났다, 뭐 이제 이 나라는 다 끝났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요.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런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다 그림 그려놓고서 나라들 구별 맞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구에 막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서 이제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떡하냐, 그랬던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동네 하나가 다 비어 없어져. 인구는 어때요? 인구도 막 지금 이제, 아이고, 이제 군인도 저 다닐 때보다 이제 반토막 났어. 군인 자원 자체가 없어. 그러면 큰일 날 거다. 이제 막 저기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더 오래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야, 이제 이 문자 때문에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또 책 읽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게 다 나라 뒤집고 막,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도 또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한번 뒤집어졌어.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평신도들은 이 성경책 읽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사제들만 읽고 다 그랬거든. 근데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다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종교전쟁이 나고 막 난리를 떨었던 거예요. 천주교에서 저것들, 종교개혁에 대해서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AI. 몇 년 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선수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 막 저 아주 고래적 거저 원시적 수준인데도 아무도 전 세계에서 바둑 잘 둔다는 뭐 중국의 커제니 뭐 일본의 고바야시님 아무도 못 이겼는데 이세돌이 한 판을 딱 이겼어.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 이세돌이. 그 후로 아무도, 그 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근데 엊그저께 신진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바둑 선수가 또 이 AI 바둑, 가장 최첨단의 AI 바둑 이겼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근데 깔고 뒀대. 그냥 맞다미로는 안 되고 2점인가 4점인가 깔고 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AI 겁먹을 이유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살아가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AI 선생님들도 필요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나갈 길도 열어주실 거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 고침, 오늘도 새로 고침, 살리시는 은혜로다. 살리시는 은혜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냥 앞으로 뭐 될 일 안 될 일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오늘 우리의 길을 가면, 여러분,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로 고치셔서 여러분 150살도 살게 하실 거고 500살도 살게 하실 거고, 새로 고치셔서, 아유 그렇게는 어떻게 살, 꼿꼿하게 500살 살면 살잖아요. 살기 싫다는 표정이죠. 오늘 저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은혜로다 살리시는 은혜로다. 여러분, 이 찬양, 또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하고 이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